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아주 가장 높은 그러한 경지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좀 가져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그 전에 여기까지 오는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읽어보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느닷없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처구니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앞에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 창세기 22장을 요 앞부분을 딱 접어놓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사건을 딱 빼놓고 아브라함 사건을 읽어봤더니 사실상 크게 무리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게 저의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예기치 않았던 말씀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존재이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삭을 빼버리고 이제부터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많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래오래 기다려야 했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기적의 아들 결국 그 아들이 등장하는 게 불과 21장인데 이제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놓는 장면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아주 건조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처럼 감정적인 반응 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22장 3절에 그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갔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설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을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 봐라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 왜 이렇게 즉각 순종했는가?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사라가 깨나면 복잡해지니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들 데리고 떠났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드라이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펴놓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이삭을 결박시켜서 그 위에 놓고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사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런 강조라는 느낌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 안 했을까요? 그럼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얼마나 아깝고 귀엽고 정말 불면은 날아갈까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여기에 우리가 더 마음에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이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고 사라를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이삭인 것 같고
그 후손들이 정말 많아질 것이고 민족을 이뤄서 실제로 500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그 구레를 벗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나안을 정복할 거고 너희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삭을 빼버리면 이 공식이 공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것이 성립되지 않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스토리가 갑자기 끼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제가 또 느닷없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22장에 나온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봐도 그렇다. 대단하다.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22장이 저에게는 굉장히 느닷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더 대단해졌는가라는 질문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순종도 했고 또 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도 경험해 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이런 완전 전인적인 전후무후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 믿음에서 나왔다. 글쎄요,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사건 있죠? 특별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실제로 자기의 이복 동생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옳은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란 얘기만 했지 아내란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저런 좀 비겁한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거짓말을 몇 번 합니까, 여러분? 2번. 서슴지 않고 2번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2번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2번인 줄 알았다니까요. 한 번은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2번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한번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13절에, 자,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지금 몰락될 위기에 있습니다.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 여인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빨리 돌려줘라.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변명을 합니다.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생이라 했다.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몇 번 그랬다고요? 가는 곳마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건은 뭐냐면은 일이 커진 사건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라를 빼앗겼던 사건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건은 수도 없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예쁜 여자 무조건 내 거야 라고 하고 그 남편들은 죽여 없애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거짓말을 했었다는 거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를 좀 살려달라. 여러분 되게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와이프를 뭐죠? 뭐라 그러죠? 와이프를 무슨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휴먼 쉴드라 그러죠. 인간 방패로 사용한 거죠. 총알바지로 사용하네. 총알바지로. 남편이 살기 위하여 아내를 총알바지로 사용했다. 당신이 망가지는 것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여자분들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지금 의미심장한 미소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는데 그 말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아닐 거야 라는 미소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나도 헷갈린다, 뭐 이런 미소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남편들이 어느 정도 가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했지 않았겠어요? 사랑했어요. 사라가 이제 곧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아브라함만 바꾼 게 아니라 사레를 사라로 바꾸면서 바로 이 사라를 통하여 내가 만국의 어머니로 삼겠고, 그가 구속 사건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라의 스토리예요. 사라는 너무 중요해요.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꼭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나의 구속의 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어머니다, 거룩한 어머니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라를 위태한 곳에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이게 불과 바로 앞에 나타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면, 그랬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신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항상 뒤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뒷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뒷정리해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뒷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뢰감,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신, 아브라함 스토리의 전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전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또 하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복 형이 새로 태어난 이삭을 아주 능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놀리고 못살게 굴고 막 이러니까 사라가 견디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이여, 이게 다 당신 잘못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럴 때는 참 사라가 조금 미워 보입니다. 왜 전부 다 아브라함 잘못이냐? 네가 하라 그랬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사라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했어요.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때도 누가 뒷정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서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요? 약속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기다려라. 이 약속 분명히 이루어진다. 기다려라. 좀 제발 기다려라.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망쳐놓은 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이스마엘도 내가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뒷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바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왕.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아비라는 얘기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father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바.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왕이에요.
선왕 뭐 어떻게 말을 하든지 하여튼 굉장한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부리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왕은 절대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는 몇천 명, 몇만 명, 글쎄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거대한 숫자를 이끌어가는 왕입니다. 한 당시 작은 나라였겠지만 그러나 국가 단위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족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어요. 롯도 떠났어요. 이스마엘도 떠났어요.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 어린아이 남아있어요. 아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종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훈련한 종들이 뭐 몇백 명 있었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아브라함이 부릴 수 있는 숫자는 몇백, 200~300명. 그러나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부릴 수 있는 숫자는 수천 수만일 테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게 전쟁이 되는 게임입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여 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 나뿐만 아니라 나 후손들까지도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통하여 좀 문제가 생길까 두려우니까 우리 경계를 정하고 서로 재산을 지켜주기로 약속하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unequal treaty, 서로 상대가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는 그러한 지금 조약을 맺자는 거죠. 아브라함 쪽에서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당장 조약을 맺습니다. 너도 쳐들어오지 말고 나도 쳐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게임이 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안 두려워요. 아브라함은 우스꽝스러운 남자예요. 아내도 지키지 못했던 남자예요.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수백 명이에요. 그거 갖고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두려운 건 네가 무슨 짓 하든지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잘못했다간 하나님께 자기가 처벌당한다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느닷없이 이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왜 느닷없이 22장에 믿음의 거장으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도대체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에는 감사함도 있지만 후회도 있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 행동을 왜 저질렀을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별의별 재밌는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야, 참 후회스럽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도요 후회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연상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그랄 같은 사건 또는 애굽 같은 사건, 내 인생의 이스마엘 같은 사건이 과연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모든 그 소위 말하는 dirty laundry, 더러운 이 빨래거리들이 나의 삶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이렇게 하나씩 펼쳐진다면 아우 창피해. 부끄러워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스스로 하나님이 뒤처리를 참 깨끗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뒤처리를 참 잘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그의 믿음이 있었다면 저는 그 믿음은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든지 내가 내 아들까지 바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든지 이 세상이여 나를 본받아라 나는 내 아들 유일한 아들 독자까지도 내놓는 믿음을 가졌다 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순간에 두 생각 안 하고 감정 인버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act out,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분명하니까 그냥 따라 순종했다는 말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가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혹시 죽는다고 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부활의 소망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슴 아픈 질문, 아버지여,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겠죠. 자, 이만큼 해두고 이게 굉장히 느닷없는 거다,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대로 두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맺을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22장 자체로 읽는 게 아니라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배경으로 읽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수님 얘기잖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수님 얘기잖아. 이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결국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 결국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 드렸던 그 숫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예수님 얘기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어느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이게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측면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보니까 사실상 모든 딜레마가 풀려나가는 거죠. 아, 이것은 22장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거리는 200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시대의 그 사건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자 했구나. 하나의 사인으로, 힌트로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이 없었다면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님 얘기를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저기 나오지만, 그러나 이만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이건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오늘 이 장면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약의 약속을 굳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끌고 가시죠.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실패하지만 계속 뒤정리하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지만 하나님 계속 뒤에서 아브라함을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하면서 이 장면까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그를 꾸짖으시고,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정말 피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 우리 그런 관계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가요? 비록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주여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던가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루어 주실 것이다.
너무 큰 근심거리 갖지 말고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약속 아니에요. 오늘까지 그렇게 가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생각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한마디만 합시다. 18절에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이 seed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씨는 이삭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씨는 바울 사도가 픽업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고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죠. 그 속내막을 아브라함이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와 동력하자라는 겁니다. 장차 너의 한 씨가 올 것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 올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제물에 희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 단어는 후이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그 씨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이 장차 오늘 이삭과 네가 연습한 것처럼 네가 리허설한 것처럼 그때가 오면 바로 그날 너의 씨가 너의 아들이 제물 위에 올려져서 번제로 드려질 것이다. 그 불은 네 손에 들고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 말라 들어가 결국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은 또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내 아들이다. 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들이다. Your son shall be my son. 어댑트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아들이 너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미 그것이 확정되어 있고 그러한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아픔과 뼈저림, 결국은 자기의 친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죽음의 그 기로 앞에서 고통스럽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아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세상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게 나의 계획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두드려 맞을지 곤란하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도 내 마음을 좀 가져보지 않겠냐. 언젠가 너의 아들과 나의 아들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쉐어하는 이 놀라운 파트너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드림, 우리의 섬김, 우리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위하여 자존심 내려놓고 해야 하는 일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봉사라고 하기도 하고 나의 contribu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희생, 나의 sacrifice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말 복음 안에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희생이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에 잡혀 있어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길래,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박성일 이 사람의 보증이 되시겠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길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가?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실패자를, 나 같은 실수 많은 사람을, 나처럼 항상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나의 목적을 위하여 동반자로 사용하겠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내놓을 수 있지?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여러분을 단순히 언약의 관계로 끌고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여지없이 열어 보여주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봐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내 마음이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 참 많지가 않아요.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동반자로 삼으시고 그의 마음을 깨어 열어 보여주시고 네가 나와 함께 가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음의 수혜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근거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에 동참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는 주님과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같이 계신다면 아비멜렉도 두렵지 않고 바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밑바닥까지 보여진 나의 현 주소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보증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서 힐링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니다.